오늘 3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시온산을 향해서 영광스럽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선 터전이라고 되어 있죠. 터전, 땅. 하나님께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인간을 창조해 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도 땅 이야기로 끝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라고 말하죠. 그 터전은, 땅은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산 위에 있다. 여기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다른 말로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 있죠. 그 성전산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은 그 황금 돈,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터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 여기 3절에는 그걸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터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 다윗 성전이 세워졌었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증축이죠. 증축, 리모델링이죠. 네. 하나님은요, 특별히 땅에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땅,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도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 시온의 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느 처소보다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이, 야곱의 처소는 뭡니까?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죠. 그 처소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87편 말씀의 핵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계속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도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도성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사는 것과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땅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러분의 그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이냐, 뭐 LA냐, 아니면 뭐 워싱턴 DC냐, 아니면 시애틀이냐, 어디에 따라서 만약 내가 시애틀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 시애틀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왜? 내가 거할 땅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사랑하신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다고, 왜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유, 이스라엘은 별 관심 없어요. 뭐 유대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굉장히 유대인들을 배척하고요. 이스라엘에서 무관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의 역사입니다. 유대 백성과의 연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절기들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야, 너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지시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니 너희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온 것이죠. 전혀 새로운 땅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봐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야,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란을 떠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좋았던 그 하란 땅을 다 버려두고 척박한 땅, 그 광야, 그냥 뭐 물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 광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당시 그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나이 75세였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뭘 쌉니까?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곳이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가서 또 그가 항상 했던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고 그 땅에 뭐합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래요? 그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 왜 자꾸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래요.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그 땅을 밟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한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우상을 너무나 숭배했죠.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우상들 많고 많은 우상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우상으로 야훼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민족을 완전히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민족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다음에 흩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로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드리죠.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자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온 민족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나오죠. 그러므로 시작.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 드리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흩어놨습니다. 흩어놨는데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겠다라는 거예요. 모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모아드리겠다.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을 모아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땅을 다 떠났지만, 흩으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가 봤던 이 에스겔서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6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에게로 위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여러분 끝절에 뭐랍니까?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 읽었었죠. 그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다시 모으시겠다는, 어디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들이시겠다는. 그런데 모아들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모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또 다른 누군가를 모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누구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6절 보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뭐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모인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이 되어라. 이런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그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성전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어떤 집이라고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자, 이 만민이 뭡니까? 올레이션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만민의 기도집이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집이 있어요. 그 만국 백성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지금도 그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것은 말이야 강도들의 구렬이 아니라 이 강도짓 하지 마.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와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냐?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닙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87편 말씀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뭐냐? 왜 하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도성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짓지 마라. 너는 지을 수 없어. 너는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짓지 마. 그리고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 너가 내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라라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재료를 준비하고서 솔로몬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윗성,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것이요. 자,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죠. 자,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있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의 도성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도 도성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된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온성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울까요?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것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입니다. 회복.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도 땅입니다. 에덴 동산도 땅입니다. 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파괴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파괴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고 이제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영광스럽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무나 좋아. 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제 3자가 볼 때는 못생겼어. 그런데 그 부모는요, 아이고 예뻐라. 왜?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잖아요. 그지? 우리 이기소 형제님. 딸내미 이렇게 놓고 똑같다고. 아이고 그 예쁘다. 왜? 아빠가 보니까 예쁜 거야. 여러분이 볼 때는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하미 말고 우리 애들을 딱 낳았는데 안 예뻐. 안 예뻐.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처음에 딱 태어나는데 혜림이가 태어나는데 불어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딱 불어. 근데 얼굴도 까매가지고 이러고 태어났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요. 아무 지금 봐도 뭐 이런 게 나왔을까 생각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예뻐지더라고요. 자, 왜 예쁩니까? 저를 닮았거든요. 딸인데 저를 닮았다고 그래. 그럼 딸을 닮아야지. 또 어떻게 엄마를 안 닮고 다 아빠를 닮았냐? 한결이 저를 닮았대요. 제가 맨날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대 그러면 똑같대. 가끔 하는 행동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동작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 그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아빠가 볼 때는 아 너무 좋다. 너무 예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를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숭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향하여서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형상이 뭐였어요?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 무너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회복된 우리를 보시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걸작품으로. 그 작품으로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삼강청자를 만들었어. 삼강청자를 왜 만들었습니까? 왕에게 드리려고. 작품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걸 왕께 드렸을 때 왕이 이야 감동받고 났을 때 여러분 그 도자기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재창조하셨을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창조되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새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선한 일이. 아까 얘기했죠.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고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 말씀하셨던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회복이다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편 87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모든 민족들. 자,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나의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3절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하여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럽다 말한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실까? 내가 라합과,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자, 이집트. 자,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그 대국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바벨론이죠. 자, 이집트와 그 가나안 땅 바로 붙어 있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이집트와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나를 아는 나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으로 내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블레셋도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과 두로와 에드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 주변 국가들, 그 거대한 이방 국가들, 그 모든 국가들도 이제는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겠다?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자, 누가 거기서 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자,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국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자,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시죠.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라고 기록하실 것이다. 이 사람은 거긴 또 어디예요? 바로 시온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났어. 또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자,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당신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그들의 춤을 추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그들이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서 참 영광스럽도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는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새로 지었지.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온산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또 예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확신으로 기쁨으로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움직여야지. 왜?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달라붙겠지 뭐. 아니에요. 움직이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복의 근원,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나눠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거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자 이거죠.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북한을 위한 회개 기도할 때요. 7번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공산 정권이 집권한 후 여자들의 주권이 강화되었던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한 집단 사회였다. 그러나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시장에서 남편을 돈 주고 파는 일이 발생하고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등 북한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생계형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의 인신매매뿐 아니라 중국과 연계된 인신매매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주님,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여인들이 몸을 팔고 돈을 가진 여인들이 시장에서 남편을 사고 파는 등의 참담한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인신매매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돈을 벌기 쉽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하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북한의 실정이죠. 또 8번째, 먹고 살기 위해 남의 것을 죄의식 없이 도둑질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게 지금 십계명에 의한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 가지고서 회개하는 부분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죠. 2014년 7월 초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인을 만났다. 딸 나이가 11살인데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었다. 굶주림을 면하려고 경사진 밭을 일고 감자를 심었다 말입니다. 긴데 그 밭이 1시간 거리에 있어 아침에 가서 일을 하면 저녁 늦게나 돌아온단 말입니다. 긴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저 몽땅 가져가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어린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을 지킨단 말입니다. 조선에는 그런 애들이 숱합니다.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에 들어가 무역을 하는 현지 일꾼을 만나서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히다. 북한 생선을 사서 무역하는 중국 사람들의 명태를 중국으로 가져와 가공에 말려서 다시 북한으로 가져옵니다. 처음에 그게 이해되지 않아 조선에서 공장을 세워 생선을 말리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이익도 많을 텐데 왜 복잡하게 중국에 가져가 말려서 다시 가져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부품 등 닥치는 대로 몽땅 훔쳐가기 때문에 도저히 공장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와 같이 20년 넘게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은 당당하게 해먹고 보이비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군대는 마음 놓고 해먹고 인민들은 몰래 해먹는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 도둑질을 빗대어 풍자한 말이다. 돼지를 비롯한 동물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닌 방에서 길러야 하고 아이들은 집을 지키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확할 농작물을 지키려고 논밭에서 잠을 자야 한다. 구인들은 저녁에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을 살펴두었다가 밤중에 그 집을 습격해 도둑질한다. 공장이나 기업소,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의 전선줄, 골동품, 나무, 구리 등 닥치는 대로 훔치고 심지어 밭에 씌워놓은 비닐도 훔쳐가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북한 전체가
도둑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다.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주님, 당 간부들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군대 그리고 기업소와 당의 모든 기관들이 전부 도둑질을 일삼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북한 땅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수령으로 군림하며 땅과 주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여 개인 소유물로 삼고 있는 김정은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북한 현실이거든요. 가끔 여러분 뭐 JTBC나 뭐 TV조선 이런 데서 탈북자들 나와서 이 토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왜곡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실은 그 북한 사회에서는 철저히 이게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통행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은요, 평양은요 평양 특별시입니다. 거기는 정말 특별한 도시예요. 그건 서울만큼이나 잘 삽니다. 지하철이 서울보다 더 빨리 만들어진 데가 평양시예요. 그러니까 평양시는요, 평양시 사람하고 그 평양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라요. 평양은 정말 호화로워요. 무슨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요. 이게 평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평양만 벗어나면 특히 이제 그 변두리로 가게 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뭐 도둑질 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 바로 북한 땅이거든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면요 그들이 내려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밀려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남한은 난민촌이 되고 말 겁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것인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일단은 통일에 앞서서 통일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공산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그들의 그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이미 지금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되시는 그 나라로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될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거기는 다 지켜지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놓고 여러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는 영광스럽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영광스럽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만민이 주께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방에 있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